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어린 시절이 80년대였습니다. 태어난 것은 70년대지만 제 어릴 적의 기억은 거의 8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80년대만 해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어렸을 때 보시던 그 약장수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없었습니다. 약을 팔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로 모여 다니면서 여러 가지 서커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력 쇼에 해당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 좀 TV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자랄 때는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이 못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길거리 한 부분을 이렇게 막아놓고 거기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게 해놓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여의도 광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게 넓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비슷하게 차들이 다니는 길의 한 부분을 막아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루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웅성웅성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서 봤더니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약장수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약장수인지를 몰랐어요. 약을 파는 사람들인지 몰랐습니다. 차력쇼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야시시한 옷을 입은 누나가 짙은 화장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한 아저씨가 우통을 다 벗고 거기에 살갗에 불을 막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불을 대도 괜찮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차력 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신기해서 한참을 보았고, 그 옆에 서 있던 아저씨 아줌마들이 너 저 누나가 왜 저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는 줄 알아? 이거 끝나면 자기를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런 신기한 묘기들이 다 끝이 나고 나서 이제 그분들의 원래 목적이었던 약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약을 팔고 한 사람이 마이크를 붙잡고 그 약의 효능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었지만 저 약과 내가 이제까지 본 저 차력쇼, 저 묘기들의 관계는 뭘까?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저 약을 먹으면 아까 그 아저씨처럼 우통을 다 벗고 내 살갗에다가 불을 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 저 약이 그럴 만큼 능력이 있는 건가? 그런데 그것을 믿기에는 너무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약과 그 묘기들의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커가면서 깨달은 것이지만 그 묘기들과 약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묘기와 약을 파는 것에는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함이죠. 차력쇼는 마케팅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이 흥미를 갖게끔 유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하는 그 아주 신기한 묘기에 푹 빠져들게 한 다음에 그럼으로써 자신들을 신뢰하게 한 다음에 약을 팔면 더 약이 잘 팔리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린 저에게나 그 자리에서 약을 산 사람들이나 약을 사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고서 머릿속에 남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약이 기억에 남을까? 아니면 그 신기한 묘기가, 차력쇼가 기억에 남을까? 후자입니다. 당연히 신기한 차력쇼만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팔던 약이 어떻게 생긴 것이었는지, 어떤 효능이 있다고 이야기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차력쇼에서 그 아저씨가 어떤 묘기를 부렸는지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자체만을 기억하여서 와, 대단하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어디서나 볼 수 없는 일이 생겼구나. 정말 예수님이 위대하시구나. 능력 있으시구나.
그것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메시지를 반만 기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는 그 기적 너머에 우리에게 더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대단한 것은 물론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강렬히 인상이 남고 그래서 우리 기억에 남는 그 기적,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기적 너머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적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를 해도요, 설교의 내용이나 심지어는 설교의 제목까지 예배당을 나가시는 순간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섭섭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교 가운데 어떤 재밌는 예화를 해드리면 그것만큼은 몇 달, 몇 년이 지날 때까지도 기억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아마 오늘 예배당을 떠나시면서 저의 설교와 저의 설교의 제목은 기억 못하시면서 김 목사가 어렸을 때 차력쇼를 봤대, 이거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35절입니다. 35절에 보시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영어로, 특별히 NIV로 우리가 보면 Jesus wept라는 두 단어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왜 우리에게 의문을 갖게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처음부터 읽진 않았지만 11장 처음부터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본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이시기 위함이다 라고 대답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같은 대답을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행하겠다고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35절에서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그 무덤을 걸어 나올 것을 아셨는데 왜 우셨을까요? 굳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만 계속 지금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만 보아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먹이시는 그러한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봉에 이르는 가장 위대한 그런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끝이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더 이상의 것은 없고 더 이상의 소망도 없고, 그런데 그 죽음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베푸시는 것이 보입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기적, 이것은 어떠한 병을 고치신 기적보다도 사실은 더 위대하신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 왜 우셨을까? 이미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왜 우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 죽은 나사로의 누이가 되는 마리아가 슬픔에 잠겨서 울었고, 그들과 함께 초상집에 함께한 유대인들이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또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결국은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우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스스로는 이제 기적을 베풀어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그가 살아나올 것을 알고 계셨어도 울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우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 아픈 마음에, 그 슬픈 마음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사로를 위하여서 우신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한 그 사람, 그가 이제 이 세상에 없고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희들이 울고 있는 것, 나도 똑같은 심정으로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 눈물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셨을 때 그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가 36절에 나옵니다. 36절에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저 예수라는 분이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울고 있구나. 우리가 나사로 때문에 울고 있을 때 저분이 우리와 함께 우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그 나사로가 저분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그 가장 기쁜 뜻을 전하시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인간이 거부하는 그 본능을 가진 것입니다. 죽음을 모든 인간은 다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직접적인 나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혹은 내가 키우던 동물이 죽는 것, 내가 잘 가꾸던 식물이나 꽃이 죽는 것까지도 우리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 죽음이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의 본능이 바로 죽음에 대한 거부, 그리고 싫어함입니다. 39절에 보니까요, 마르다가,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돌을 치우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의 죽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주 현실적인 그것이지만 그 죽음을 싫어하고 그 앞에 서기를 꺼려하는 그런 인간의 본능이 이 마르다의 한마디에서 나오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랑하는 그 누이가 그 앞에서 말을 하는 것, 그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앞에 서십니다. 그 나사로 앞에, 죽은 나사로 앞에 예수님께서 서십니다. 눈물로 서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서 기억하는 것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걸어 나온 그 기적, 이것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물론 너무나 중요한 기적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적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그 기적이 행하여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 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 나 너희들과 같은 마음이야. 너희들이 아픈 그 마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슬픔, 나도 함께 느끼고 있다. 동참하시는 것을 눈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은요, 사랑을 표현할 때 가장 깊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이 곳에 있었던 마리아와 그의 동료 유대인들, 그리고 나사로, 가장 이들이 슬프고 힘들었을 때 자신들을 위하여서 울어주는 그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 이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을,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행동에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그 순간에 그의 머리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는 자살하지 말아야지.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자기의 핸드폰을 켜서 그 전화번호부에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30명 정도의 이름이 나오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심한 것이,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한, 내 삶에 남아있는 한 나는 자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계속하여서 그의 삶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울어준다는 것, 그건 참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울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아니면 미래에라도 여러분을 위하여서 울어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어서 나의 아픔과 고통을 막 토로할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울면서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몇 명이 있습니까? 내가 아파서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함께 울어주는 그 사람이 나의 삶에, 나의 아픔에 진정으로 동참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그 누구든 여러분의 아픔에, 여러분이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말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칼럼에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들을 제 인생에서 몇몇 보았습니다. 다 제 가족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저의 부모님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요, 6학년 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제가 6년 개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졸업식 한 달 전에 다리가 부러져서 6년 개근을 못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본 일이 없었는데, 그동안 뼈가 부러져 본 일이 그 전에 한 번도 없었는데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낮에는 괜찮은데 뼈가 부러지고 나서 3일 동안, 첫 3일 동안 밤만 되면 너무너무 아픕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계속 울면서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그 병실에서 제 옆에 저희 아버지가 계셨어요. 전에도 드린 말씀입니다만 죄송합니다. 그 얘기 알아 하시는 분들. 제가 울면서 잠을 못 자니까 저희 아버지가 같이 울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눈물을 보이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보통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6학년 때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덕진아,
아빠는 덕진이의 분신이야. 덕진이가 아프면 아빠도 아파.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 밤을 저와 같이 새시고 정말 몇 시간 못 주무신 그런 아버지가 기억이 납니다. 그 밤에 얼마나 많은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칼럼에 썼던 내용입니다. 처음 제가 이민을 왔을 때 9학년 때입니다. 학교에 가서 아무런 이야기도 알아들을 수 없고 무슨 공부를 배우는지도 알 수 없고 무슨 숙제를 그 다음날 해가야 되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전혀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때 과학 시간에 제 옆에 있던 친구들이 저를 놀립니다. 영어 못한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나이의 아이들이 충분히 가볍게 놀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못 돼서가 아니고 그냥 가볍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저는 모든 것에 위축되어 있고 아주 소심해져 있는 때라서 그 웃음 하나가 옆에 있는 아이의 웃음 한 번이 순간적인 웃음 한 번이 저에게 큰 상처가 될 그런 때였습니다. 학교에 다녀와서 그 오후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제 방에 혼자 들어가서 울기도 하고 분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저는 과격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셨어요. 제가 잠이 들 만한 시간까지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11시가 넘어서 제 방에 불이 꺼진 걸 보고 어머니가 살살 들어오셨습니다. 사실은 그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자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제 침대에 오셔서 제 손을 살짝 잡으시고 제가 깰까봐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셨지만 아주 낮은 목소리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 손에 떨어지는 어머니의 눈물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께서 우시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물이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그렇게 많이 움직였던 것은 그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을 제가 보고 나서는 절대로 어머니한테 그러지 않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물,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이겁니다. 아들아, 네가 아프고 네가 속상하고 네가 분한 거 내가 대신해 주고 싶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내가 대신 분하고 싶고, 아들아, 그게 아빠의 마음이야. 그게 엄마의 마음이야. 그게 그 두 분의 눈물에서 보였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아파주고 싶은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속상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들아.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지금 고민이야. 너무너무 속상해.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너무너무 속상해. 근데 내 마음은 그거야. 이 눈물로써 그 마음을 좀 알아다오. 그런 부모님의 메시지가 눈물 속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정말 아들을 향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간절히 느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내가 당하고 싶어. 그 아픔 내가 당하고 싶어. 너 속상한 거 내가 대신 속상하고 싶어. 그게 참 사랑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그러고 싶잖아요, 여러분. 대신 아파주고 싶고 대신 속상해주고 싶고, 그 마음을 눈물로써 표현하시는 그 분이 저의 부모님 말고 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 대신에 아플 거다. 내가 너 대신에 속상할 거다. 제 육신의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요, 그 마음만 있지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셨어요. 말로써 아빠는 덕진이의 분신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신 것이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 눈물 속에서 정말 학교에서 당하는 그 모든 수모와 수치, 엄마가 다 당해주고 싶어라고 표현하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못하신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눈물만 보이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프시고, 우리가 속상한 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정말로 함께 속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에, 우리 삶에 가지고 들어오는 그 모든 어두움과 아픔과 고통들,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대신 짊어져 주셔서 우리가 그 어두움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 기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의 아픔에 함께하고 있다. 너희의 슬픔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실 때마다 그분 앞에는 못할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것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속상함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막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듣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냐고 제가 여쭤보았죠. 혹시라도 한 사람도 생각이 안 난다, 나의 삶에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울어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들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사람이 없어도 우리 모두에게 적어도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물이 가장 의미 있고 우리에게 가장 많이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그 눈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고민을 막 토로하고 이야기할 때 그냥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토로하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토로하는 그 고민을 들으면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 이 세상에 솔직히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의 가족이 되고 부모가 되신 분들, 그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함께 울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픔과 속상함을 짊어주지는 못하십니다. 여러분, 속상함 중에 막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정말 울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서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하다고, 나 이것 때문에 아프다고, 나 이것 때문에 분하다고, 여러분들 그러한 자리를 만드시고 그러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고 그러한 고민과 아픔들을 토로하시면 그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울고 계시는 것도 마음에 꼭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동참하시고 나의 아픔에 함께 들어오시는 그 순간을 느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에는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에 있었던 단어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체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개역 한글판을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체휼.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판에는
동정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동정. 우리와 같은 모양을 하신다, 우리와 같은 처지에 계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체휼, 어떠한 정의가 내려져 있냐 하면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김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김.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라는 현실을 당한 나사로,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현실을 간접으로 당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 벌써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너희가 죽음을 싫어하고 거부하고자 하는 것만큼이나 나도 죽음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께서 우리 편이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눈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예수님만큼 잘 이해하실 분, 그리고 예수님만큼 여러분을 아주 가엾게 여겨주실 분, 불쌍하게 여겨주실 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늘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눈물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물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눈물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눈물 뿌리며 우리의 아픈 마음을 토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친구를 찾아가서 토로하고 가족을 찾아가서 토로합니다. 우리가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우리의 취미들을 찾습니다. 골프공을 찾기도 하고요. 하루 그냥 낮잠을 자서 날려버리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과 속상함이 그 순간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아요? 우리가 아플 때, 속상할 때,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가야 할 대상이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취미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낮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통로도 되지 못하고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플 때, 고민될 때, 속상할 때 찾아가야 하는 바로 그곳이 어디냐 하면 예수님 앞입니다, 여러분. 토로해야 하고 나의 마음을 다 아뢰야 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울면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아니 나보다 더 울면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의 눈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을 함께 흘려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알아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저분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라서 목사가 아닐 때보다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남가주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장례식을 집례했었습니다. 31살 때였는데요. 그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맡은 교구에 말기 암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말기도 정말 아주 극한 말기였습니다. 제가 그 교구를 맡기 전에 그 교구를 맡으셨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이 교구에서는
이분을 가장 먼저 신방하시고 이분을 가장 많이 케어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대 여자분이셨습니다. 한국에서 고아로 자랐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고요. 가족이 없고 부모가 없다는 것이 이분에게 큰 한이 되고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성공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한을 품고 자라다가 주한미군을 만났습니다. 그 주한미군과 결혼해서 미국에 왔는데 얼마 살지 못하고 이혼했습니다. 가족이 없고 부모가 없는 것에 늘 한을 느꼈던 이분이 가족이 생겨서 좋아했지만, 그래서 미국까지 왔지만 얼마 안 있어서 또다시 혼자가 된 겁니다. 전 남편과 2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들도 역시 남편과 함께 살게 되어서 이분은 다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 이민의 삶을 어렵게 살다가 병을 얻은 겁니다. 너무 말기가 되어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그 아파트에 제가 찾아가면 불도 다 꺼져 있었습니다. 불을 켜러 일어나서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되면 간병인이 왔다가 하스피스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왔다가 이분을 도와주고 갑니다. 저도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못 가는 날은 전화해서 집사님 괜찮으시냐고 그렇게 여쭤보면 그렇게 많이 외로워하셨어요. 목사님 언제 오세요? 목사님 꼭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항상 그러셨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때만 외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외로웠다는 것을 갈 때마다 이야기하십니다. 난 가족이 없었고 아무도 기댈 사람이 없었습니다. 늘 외로웠습니다, 목사님. 근데 내가 이 끝에, 이 마지막에도 이렇게 혼자입니다. 어느 날 하루 밤 9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 가까이서 함께 교회를 다니던 지인이었는데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제 의식이 없고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는 전화였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자녀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중에 그분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제 인생의 목사로서 첫 번째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제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그 장례식 중에 너무너무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찬송가를 부르다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할 정도로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는 내내 그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저한테 들려주신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나는 너무 외로웠어요, 목사님. 목사님 언제 오세요? 꼭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꼭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 외롭고 힘들었던 그 삶이 마지막까지도 너무 고통스러웠던 게 제 눈에 선하기 때문에 그 장례식 중에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장례 예배가 끝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유가족들도 없습니다. 고하셨기 때문에 전 남편과 자녀 둘이 전부입니다. 함께 교회 다니던 지인들,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분들이 저에게 와서 함께 울어줍니다. 동료애를 보입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당신의 마음과 나의 마음만큼은 하나이지 않겠냐는 그러한 눈빛을 저에게 보내줍니다. 돌아가신 분을 생각했습니다. 이 집사님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걸 좀 더 일찍 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늦었다라는 그 생각에 더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람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첫 번째 장례식인데 참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눈물을 흘려서 목사로서 한 성도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표현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돌아가신 집사님의 아픔이 저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 되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러한 질문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당신이 죽었을 때 당신의 관 앞에서 진정으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줄 사람 몇 명인지 한번 세어보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끔 받곤 합니다. 그 뜻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해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그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온 이 기적을 보면서 이 기적 때문에 우리가 와 하고 감탄하고 그칠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적에 감탄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한 것을 반밖에 기억 못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기적보다 기적을 넘어서 우리가 더 인상 깊게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차력쇼를 보여준 그 약장수들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 인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예수님이 이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단순하게 보여주실 그러한 요량으로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적,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기적,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표적, 이런 것들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서커스단의 묘기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보아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것까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이 말씀을 볼 때 더 이상 우리에겐 그 기적이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눈물이 놀라운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 분이 기적을 행하셨다면 사실 그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신적인 존재가, 그 신적인 능력을 지닌 그분이 우리 때문에 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 그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수많은 기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눈물에 대하여서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정작 내가 와 하고 많이 놀라야 될 그 일은 예수님의 기적이기보다는 예수님의 눈물인데,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그렇게 많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니요.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왜 제가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됐었습니까? 지금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자신도 저를 사랑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그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아픔과 고민과 속상함, 이 모든 것에 주님이 그거 내 거야, 내가 네 편이야, 내가 그 아픔 속에, 그 고통 속에 함께 있을 거야, 그거 내가 내 것으로 만들 거야, 네 것으로 남게끔 만들지 않을 거고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울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 꼭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모두 다 털어놓으십시오.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모두 다 털어놓으십시오. 그래야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의 눈물만 뜨거운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만 서러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토로함을 들으시면서 흘리는 눈물이 훨씬 더 뜨겁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보다 훨씬 더 많이 찢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 여러분들 비로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위하여서 내 삶, 내 시간 바치는 것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더 기쁘고 더 소망 있는 삶이란 것을 그때야 아실 것입니다. 기적, 그 너머에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사랑 꼭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찬송가에 있는 건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도 크신데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크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한마디로 말하기가 힘들 만큼 크신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눈물은 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눈물 흘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아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크신 하나님, 크신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 찬양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지고 계신, 지금도 아파하고 계시고 지금도 고민하시고 지금도 속상해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울면서 내려놓으십시오. 눈물 뿌리면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눈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 여러분의 마음보다 더 아픈 마음이 있는 것을, 그 눈물과 그 마음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같이 하겠습니다. 네 박자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기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가 말로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 크신 사랑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나 같은 사람을 향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뿐만 아니고요, 죄 지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불쌍함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정말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요, 아들아, 딸아, 내가 정말 대신해주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우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들아, 딸아, 내가 정말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더 이상 울지 마. 내가 대신 울어줄게. 너의 눈물보다 나의 눈물이 더 뜨겁고 너의 아픈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많이 찢어진다. 그렇게 울고 계세요.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서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를 그만큼 많이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을 내가 글자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배움으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그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토로하고 괴로운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내 옆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눈물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픈 것, 고통받고 계신 것, 속상하신 것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토로하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직도 많은 아픔들이 남아있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슬프고 아버지 하나님 서글퍼지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왜 주님을 찾지 않았는지요. 우리의 친구들을 찾고 우리의 가족들을 찾고 우리의 말을 들어줄 만한 그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했고,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들, 마음의 그 어려움들을 한 번에 풀어줄 만한 그런 우리의 취미와 아버지 여가 생활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 그것이 다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면, 내가 이 많은 아픔들을 다 가지고 그 눈물을 통하여서 다 주님 앞에 아뢰면 나음 받을 수 있는 것을 아버지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내가 울 때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버지 함께 울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그 눈물을 내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머릿속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측량하고 잴 수 없을 만큼 크신 사랑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을 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간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나눌 수 없고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해 울어주고 계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 사랑을 아직도 내 것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꼭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